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84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새 찬송가는 84장, 옛날 찬송가는 9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삶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계속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16장 첫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원망했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그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달 15일에 너희는 떠나라. 근데 지금 이제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일평생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그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 봤더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어떤 음식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그들의 원망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극심한 궁핍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
근데 이들의 원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런데 과연 이들의 그 애굽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자신의 그 지난 과거의 기억을 지금 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지난 날에도 고통스러웠는데 오히려 그것을 과장해서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 절에 제일 마지막에 시험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 어떤 테스트를 거친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깨우쳐 알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험한다라는 게 어떤 몇 점짜리인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알게 한다. 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가장 안전함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내가 깨우쳐서 알게 하겠다.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험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16장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도록 명령하시는가? 날마다 거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까지도 안식일에 거둘 그 목까지도 거두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 DNA 속에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만 완전한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또 작게나마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하겠다, 다시 말하면 깨우쳐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저녁 그리고 아침 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쭉 봐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떠한 밤을 지나왔는가?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 유월절 밤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밤을 지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제일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저녁과 아침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이 어린 양의 제물이 전제가 된 그 밤을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요. 앞으로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것을 시험하겠다. 그런데 그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를 때에만 너희에게 참된 평화가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참된 가장 완전한 그런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우쳐 경험시키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만나를 거두는 그 명령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절, 오늘 16장 17절 그 이하를 보면 그날 먹을 것만 그날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은 너희가 일하면 되지 않니?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니? 그러니 6일째,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날 먹을 양식, 그것을 넘어서 오버하는 그런 양식을 거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들에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사람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가장 완벽하게 누리게 하겠다. 가장 완벽하게 누리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세심하게 돌보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내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는지를 내가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핍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핍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과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겠다. 그것을 훈련시키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면서 그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지를 보여주게 하겠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결핍과 나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결핍과 좌절과 아버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여, 눈을 들어 주의 그 영광을,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여, 그 영광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정말 이런 순종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흩트려 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정말 그 주의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아버지여 믿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하나로 모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 또한 기도로 하루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